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와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시작이 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복된 명절을 맞이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 성당과 카타콤입니다. 베드로 성당과 카타콤이 성지가 되는 과정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베드로 성당은 기독교가 가장 흥왕하던 중세 때 100년이 넘는 기간을 거쳐 웅장하게 세워졌습니다. 또한 성당 건물 자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성화와 조각들은 최고의 예술품이죠. 베드로 성당을 돌아보는 많은 사람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감동합니다. 반면에 카타콤이 기독교의 성지가 되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에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 순교하였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들을 묻었던 지하 공동 무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지하 공동 무덤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통로만 있는 복잡하고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 도망온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지하 무덤 벽면에 새기며 지킨 것이죠. 카타콤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눈물과 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흔적을 보고 감동합니다. 성지순례를 로마로 다녀온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베드로 성당과 카타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카타콤, 베드로 성당 이 두 곳이 성지가 되는 과정이 매우 대조적인 것처럼 이 두 곳에서 받는 감동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의한 감동, 또 카타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감동으로 말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닐면서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은 성전으로서 그의 이름을 따서 헤롯 성전이라 부릅니다. 헤롯 성전은 8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세워졌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오래 걸린 이유는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지은 건물 가운데 불가사의한 건물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대단한 규모와 호화로움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헤롯 성전을 돌아보면서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놀라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건물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전혀 놀라거나 감동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은 큰 건물이 아닌 큰 마음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하시던 중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군단이라는 큰 조직이 있었는데 그 군단 속에는 6,000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6,000명의 병사 안에는 60명의 백부장이 지휘하는 소부대 센츄리온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지휘관을 백부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백부장에게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하인이 오늘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내 종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보통 복음서에서 병이 나을 때 바로 앞 단락에 나병 환자가 그러했듯 당사자가 직접 예수님께 말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대신 부탁하였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자신보다 위에 있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자신 및 하인의 치유를 위해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하인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의 집에 가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며 반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놀랍게 여겨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백부장의 믿음에 깜짝 놀라십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건물의 웅장함도 그가 가지고 있던 직분도 그의 신분도 출신도 또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감동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서 감동한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백부장의 선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기구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리 없는 도구로 쟁기나 곡괭이와 같은 기구를 이야기하며 두 번째로는 말 못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소와 나귀 등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말을 하는 도구, 바로 하인이나 종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하인, 종은 사람이 아닌 도구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인은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하였기에 당시 사람들은 하인이 병에 걸려서 자신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부담이 되면 머뭇거림 없이 그들을 길까나
또 산 등으로 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죽을 때까지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방치하였습니다. 하인은 사람이 아닌 도구였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농사짓고 집에서 단순히 가사일을 하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귀중한 한 생명으로 여기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인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노예로 뜻하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두울로스가 아닌 파이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파이스라는 단어에는 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백부장이 이 하인을 자신의 상속자나 아들처럼 사랑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었고 하인의 괴로움에 같이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놓여 괴로워하는 하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보는 시선 속에 고통받는 이를 향하여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장 연약한 자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당시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정치 제도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물, 제도, 신분, 지위 등 그 어느 것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와 신분이 높고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이죠.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 차지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꼬집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자들이 당당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단순한 백부장을 칭찬하려는 의도를 넘어 유대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가 모인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적극적이게 되고 모험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큰 믿음을 만들어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영혼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예수님께 감동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크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서 감동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군인이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상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 돌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적진을 향하여 돌격해야 합니다. 그만큼 군인들에게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군인 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요. 다시 말해 다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은 거리가 멀고 가까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포의 소리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이죠.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2명의 젊은이가 수도사가 되겠다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에게 이 배추 모종을 주면서 뿌리가 하늘로 향하게 하고 잎을 땅에 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는 수도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젊은이는 배추 모종을 받아 들고는 의아해했습니다. 배추를 심으려면 당연히 뿌리가 어디로 가야죠? 땅으로 가야 하는데 뿌리를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잎을 땅에 묻고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한 젊은이는 그가 말한 대로 잎을 땅에 묻고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젊은이는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반대로 뿌리를 땅에 심고 잎이 하늘을 향하게 심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프란시스가 나와서 자기가 말한 대로 잎을 땅에 묻고 뿌리가 하늘을 향하게 한 젊은이는 수도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말을 따르지 않은 그 젊은이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들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도사는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재단하고 축소하고 왜곡시키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땐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순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며 비합리적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에서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경험의 범위에서만, 내가 따를 수 있는 행동의 범위에서만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이죠. 결국 나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대한 영역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수용할 수 있는 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경험, 수용력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번역했지만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믿음보다도 다른 위대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재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감동시킨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백부장의 하인은 그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병고침을 받았다는 이적의 화려한 겉모습과 결과에만 눈길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압달락과 관련하여 더욱 명심해야 할 것은 원인입니다. 바로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한 백부장의 한없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의 행동은 일반적인 통념을 완전히 초월한 신비로운 섬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병든 이들을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중심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병고침은 오늘날과 비교할 때 의료 여건이 부족했던 당시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통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려는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길이 기적의 화려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한없이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전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 특별히 나보다 약한 이들,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가슴에 품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이미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보고 믿게 된다면 인간의 그릇된 욕심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 앞에 온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참된 회복을 이루고 전하는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기적의 통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